2020년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어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 달이 지나기 전에 마지막 주에 다른 사역에 앞서서 선교에 대한 사역을 선교 주일로 정하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라고 하는, 예수 믿고 선교라고 하는 그 단어와 말과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선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선뜻 우리들이 선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답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할 때에 선교는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역, 미니스트리를 이야기할 때 선교라 또는 선교 사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선교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의미에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뜻으로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들 우리들이 나눌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구원의 사역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신 그 사역은 달리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구원의 책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혼들 구원하신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한 이 관점에서 성경을 열어놓고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 선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찬란하신, 영원하신, 거룩하신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아들 되시는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나도, 예수님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어디에? 세상에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원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그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 모두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선교사의 신분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사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와서 이제 선교보고 해주시고,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특별한 명칭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의 신분이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사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면 뭐 저쪽 가서 사역하시는 그분도 선교사고 나도 선교사이고 다 같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선교사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건 할만하다, 이건 어렵겠다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면 꼭 해야 될, 순종해야 될 명령 가운데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는 대사명 또는 지상명령, 최고의 높은 명령, 그것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그 목적에 맞는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전체가 지상명령이고 복음의 공동체로, 선교사로, 또한 복음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분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우리들이 거절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한 이 명령이 보시면 사실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선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원래 뜻은 가서 제자로 삼아, 이 한 단어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앞에 19절과 20절 앞부분은 조금 더 적은 의미의 선교에 대한 부분이고 뒷부분은 교육과 훈련과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육,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이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 선별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교회, 복음의 공동체, 그리고 바로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제자 삼고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제자 삼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 믿은 다음에 선교사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오늘 이 시대의 분명한 우리의 삶을 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대사명, 지상 명령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특별히 선교 주일에 저희들이 참 감사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남가죽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이 CNMA,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 연맹이라고 하는 이 교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오늘 그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힘을 다하여 손에 손을 마주 잡고 함께 그 사역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선교주일에 특별히 올해 선교주일에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교단이 어떠한 신학적 배경과 어떠한 복음주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짤막하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선교 보고로 이어주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교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이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무엇이 다르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최근에 한 10년, 한 5년 가까이 한국 교회 또
또 미국 교회, 이민 교회, 또 한국 사회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이런 것을 어떠한 안목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와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근데 그 외에 같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다른가? 그 배경에는 보수주의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황무한 절대 진리로 우리들이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보수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담겨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지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바로 이 신앙을 가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는 두 그룹이 또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주의 교회와 근본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한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근본주의는 진리를 파수하는 점점 죄악으로 인하여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진리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기 위하여, 교회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진리를 파수하고 성도들을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시키는 일에 그 방향을,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주의입니다. 근데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면서 동시에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나누어주는 일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단 CNMA는 복음주의,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저희 교단은 많은 이 기독교 내에 장로교단, 감리교단, 침례교단, 또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단, 많은 교단들이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 시작된 교단이면서 유일하게 선교의 목적으로, 선교의 이유 때문에, 선교 때문에 시작된 교단입니다. 1884년에 콩고의 첫 선교팀을, 아프리카 콩고의 첫 선교팀을 파송한 이래로 지금 세계 51개국에 103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1034명은 풀타임 선교사로 우리 교단 본부에서 풀리 그들의 생활과 선교를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단에 사실은 역사가 짧습니다만은 선교의 목적과 선교의 이유로 시작된 이 교단에 75개국의 약 9,400교의 교회에 350만의 교인이 신앙생활, 이와 같은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이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선교의 이유 때문에 세워진 교단으로 원래는 장로교회 목사님 그리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각 교회를 섬기고 주일 오후에 선교에 대한 연합운동, 그래서 연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합운동을 시작하다가 점점 그 모임이 커지면서 할 수 없이 같은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선교의 목적으로 시작된 교단이 실제적인 선교에 어떠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저희 교단은 약 300명, 최근에는 조금 비율이 늘었습니다. 330명
교인이 선교사, 풀타임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해서 돕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교단의 통계를 빌려보면은 UMC 미국 연합 감리교회에서는 2만 명의 교인이 한 명의 풀타임 선교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내교는 4,000명의 교인이 선교사 한 명을 실제 선교사님 파송된 선교사님 저희 교단보다 많습니다만은 교인 수에 비해서 4,000명이 한 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고 저희 교단 다음으로 사실은 많은 선교사님을 책임지고 있는 교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은 어셈블리 오브 갓 하나님의 성회 이 교단의 교회가 1,000명의 교인이 선교사 풀타임 선교사 한 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단적인 신학적인 건강한 교단을 배경으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역시 2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한 교회를 시작하신 우리 초대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의 비전과 선교의 할트를 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하셨고 교회를 그렇게 쭉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교회는 실제 풀타임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자체적으로 아직은 파송하지 못한 상태지만 18개의 선교지를 협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본 교단에서 파송된 한국인 선교사님 중에 3분의 선교사님을 협력하고 있고 이것은 그들의 선교 사역을 우리들이 협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개의 한인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2분의 선교사님을 우리들이 협력하고 있고 또 2개의 저희 교단 선교 GCF와 개척 선교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1개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우리 본당 우측에 쭉 있고 보니까 우간다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죠? 예, 이제 올해는 올려서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입양된 우리 우간다 선교지까지 포함해서 11개 타선교 단체의 소속 선교사님들을 협력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짧게 저희들이 작년부터 17개에서 재작년에 18개 선교지로 확대하면서 새로 입양하게 된 협력 선교지 우리 우간다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순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실제 저희들이 교회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섬기고 있는 이 선교가 어떠한 열매와 어떠한 사역들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해 주시면서 우리의 선교에 도전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룩한 순종을 함께 일으키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간다 장애 선교의 비전은 약하고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친구와 가족이 되어주는 게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간다에서 장애 선교를 하고 있는 박민수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영 선교사입니다. 우간다 장애 선교는 우간다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선교인데요. 가장 소외되고 약한 그리고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우간다 많은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목적을 장애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이 가장 강한 대신은 하나님을 장애를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고 때로는 부모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들의 자녀가 되어주기도 하는 정말 가족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선교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점인 것 같아요. 특별히 장애 선교는
굉장히 선교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선교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장애 선교를 만약에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숨겨진 보화와도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기 쉽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하지만 누군가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선교, 바로 이 선교가 장애 선교가 아닌가. 어쩌면 가는 길이 참 외롭기도 하고 찾는 이가 없어서 가는 길이 쉽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누군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면, 저희가 지금은 첫 개척을 통해서 우간다에 장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장애 선교의 길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오고 이 길을 찾아올 수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간다 장애 선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보화와도 같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간다에서 인사할 때는 올리오띠아라고 인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올리오띠아. 네, 그러면 제가 브룬지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브룬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민수 선교사님 얼굴을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같이 오고 싶었지만 또 그쪽 사역지에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는 저와 제 막내만 제가 함께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간다는 18번째로 이 교회에 입양된 바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우리 펠로십 교회 성도님들이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그곳에 어느 누구도 알고 있지 않은 그 민족을 왜 이 재단까지 불러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는 장애 선교라는 이름으로 미션 for 디서빌리티,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간다 땅에 특별히 소외되고 질병 가운데, 그리고 장애로 태어나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선교입니다. 우간다에는 굉장히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100가정이 넘지만 특별히 이 길을 가고 있는 선교사 가정이 저희 딱 한 가정입니다. 그만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 선교는 그 누군가 찾지 않은 길이고 참 보여지지 않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길 중에 하나이지만, 그곳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비밀을 장애를 선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에서 지금 케냐, 그리고 수단, 콩고, 루안다 5개국을 저희 우간다에서 바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간다에 2014년도에 정확하게 2013년도 7월에 저희 5명의 가족이 우간다 장애 선교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때 첫째 아이가 3학년, 둘째 아이가 2학년, 그리고 태어났던 막내가 3개월이 된 아이를 데리고 같이 떠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선교로 헌신했고, 그리고 정말 선교가 아니면 하나님 죽음을 주세요라고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막상 아기를 낳아서 혼자가 아닌 5이, 그것도 아니고 막내가 그것도 이제 바로 태어난 3개월짜리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간다라는 거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던 것은 특별히 이 아이가 선교를 가기 위한 방해 요인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어린 영혼들의 마음,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또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하게 가기 전에 그 황열병 주사조차도 맞을 수 없어서 너무 어려서 주사를 못 맞히고 갔는데, 다행히 올해 7살이 되었고, 지금까지 여러 번의 말라리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리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저와 함께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그곳에서 새로운 우리 미션 멤버들, 우간다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신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닥터 올리비아와 그 다음에 그 독일 선교사 이바 마리아, 그리고 저희 두 부부가 함께 새로운 장애 단체를,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우간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아프리카 지역에 케냐와 탄자니아 그리고 더 넘어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으려고 하는 전략적인 선교 방식으로 이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우간다를 가서 첫 번째 사역지는 수도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곳에 프렌드십 빌리지라는 굉장히 큰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소외된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마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가 저희가 부시아입니다. 부시아는 우간다의 국경 지역, 케냐와 우간다와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국경 지역에 가보니까 상황이 일반 도시 지역과 굉장히 달랐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수도에서부터 손이 미치지 않은 지역이어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고 우간다에서 가장 많은 말라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말 특별했던 거는 너무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디스트릭에서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10,000명의 한 디스트릭 안에 10,000명의 장애 아동과 16개의 시에 정확하게 12개의 시에 미니멈 300명 이상의 성인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 지역 자체가 장애인 디스트릭인가? 왜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가? 해서 봤을 때 그곳에 특별히 교육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 전기와 물이 들어가지 않는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 지역, 그리고 빛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영적인 어둠이 굉장히 장악을 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거기까지 소아마비 주사가 미치지를 못해서 폴리오 주사를 예방접종을 맞지 못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소아마비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라리아로 인해서 치료받지 않은 아이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보통 말라리아로 장애가 된 경우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디스트릭에 찾아가서 선교사는 하나도 없는 한 디스트릭 안에 저희가 디스트릭을 찾아가게 됐고, 그리고 장애 선교를 대한 저희 플랜을 나누면서 나라에서 10에이커의 땅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미션 for Disability라는 다시 그 팻말을 걸고 그곳에서부터 장애 선교의 요충지로서 어떻게 보면 본부로서 그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곳에 사역을 열었던 방법은 바로 축복의 집이었습니다. 축복의 집은 House of Blessing이라 그래서 바로 말대로 축복의 집입니다. 왜 축복의 집이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냐면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많은 장애인들이 길거리나 그 다음 아니면 동물과 함께 살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돼서 업고 다니다가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장애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뭔가 많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 그래서 장애로 태어났다. 아니면 그의 죄나 혹은 그의 부모, 조상의 죄 때문에 장애가 되었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들 혹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낳은 부모들은 지역 주변에 너무 창피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곳에서 저희 제일 먼저 시작된 사역이 바로 축복의 집.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에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바로 그 장애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그 질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란 존재를,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 장애인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장애는 그 누구의 죄도 아니요, 그 조상의 죄도 아니요, 그의 죄도 아니요, 곧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 땅에 이곳에 나타내기 위함이라. 바로 그것이 장애 선교의 비밀이요, 장애 선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장애가 되어서 버려진 사람들, 그곳에서 축복의 집을 짓기 시작을 했고, 그 축복의 집이 지금은 가정교회로 사역을 하면서 그 장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집이 가정교회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우간다에서 짓는 현지식 방식의 집입니다.
나무를 엮어서 루핑을 얹었는데 여기에 흙을 이겨서 발라서 나중에 소똥으로 바른 다음에 집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집을 지으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한 달 이상을. 흙을 익혀서 해놓으면 다시 비가 오니까 다시 또 쏟아져 내리고, 다시 또 소똥을 발라놓으면 다시 또 비가 와서 쏟아져 내리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불익으로 집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집을 찾게 된 아이는 바로 이 마테오라는 아이의 집이었습니다. 처음 마테오를 들어갔을 때 마테오는 그 흙으로 된 주방에 집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포대자루 하나에 깔고. 그때 제가 밖에서 불렀습니다. 마테오 하고 불렀을 때 마테오가 집 안에서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이 아이는 16년째 밖을 걸을 수 없어서 누워서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한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다 건강하게 태어나고 막내 마테오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 아이는 벌써 다 병이 걸려 죽고 남은 아이라고는 이 막내 하나. 그것도 남편도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이 집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왜? 내가 혹시 그 집에 갔다가 나도 저주를 받을까 봐. 그래서 이 집을 어느 누구도 돌보지를 않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 집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왜 저렇게 이상한, 어떻게 보면 큰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집에 찾아가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마테오를 불렀을 때 마테오가 집 안속에서 하는 소리가 꼭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하고 소리 질렀어. 그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예수님 하고 불렀을 때 제자들이 뭐래? 너 조용히 하고 말했지요. 그래도 더 크게 예수님 했잖아. 저 여기 있어요. 그때 제 느낌에 마테오가 그 안에서 자기 온 힘을 당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아이가 자기 음성으로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안에 누구 있어요. 라고 부르짖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테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첫 축복의 집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오줌 똥을 하루 종일 밖에서 그 대소변을 다룰 수 없다 보니까 밖에서 주방에다가 눕혀놓고 저녁이 되면 집 안으로 데려가서 이 생활을 거의 16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첫 번째 집 주인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의 집 가정교회는 바로 보니의 집입니다. 벽돌집 바로 뒤에 있는 집이 보니가 살고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에 그 아이의 집을 짓기 시작했고, 그 보니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보니를 놔두고 할머니 집에 맡겨서 엄마 아빠는 벌써 떠나고 없었고 할머니가 보니를 키우고 있으셨습니다. 보니는 나이가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의 집을 짓고 이곳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그리고 평생 보니를 키워온 할머니는 자기 손주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보니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갇힌 자가 다시 해방돼서 나오는, 평생 정말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버린 가정이 아니야, 저주가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하면서 노임을 받는 그런 어떤 자유함이 이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축복의 집 5호 가정교회를 지은 집은 바로 찰스의 집, 시각장애인의 집입니다. 찰스도 어렸을 때 부모한테 버려져서 동네에서 집집마다 동네에서 옮겨가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찰스가 컸을 때는 나중에는 그 옆 동네에 있는 지적 장애인을 데려다가 부부로 결혼을 시켜서 이렇게 새 아이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아이가 스파이나 비피다라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커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스파이나 비피다는 엄마가 임신 중에 있을 때 한 2, 3개월 됐을 때 섭취해야 될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것이 바로 스파이나 비피다입니다. 그거는 바로 다시 말하면 가난 때문에 오는 장애입니다. 근데 정말 너무 가슴 아프게 이 집의 첫째 아이가 장애아이로 태어나서 정말 온 가족이 모두 다 장애인이다 할 정도로 정말 이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인 이 찰스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이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자기 자식들이 어디에서 누워 있는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지 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찰스는 막상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지만 자기 집이 어떤 집의 상태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정말 그 집이 너무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찰스의 집을 짓기 시작했고, 그곳에 축복의 집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 찰스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난 단 한 번도 기대해보지 않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찰스의 모습에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축복의 집 10호로 지은 앤드류 집입니다. 앤드류는 40살, 말라리아로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되어서 어머니랑 평생을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끝내는 형님 집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형님 집도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앤드류를 처음 만났을 때 앤드류는 염소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염소를 키우는 저 혁간의 한 귀퉁이에서 앤드류는 살고 있었고, 그리고 앤드류의 집을 지으면서 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 친구가, 말도 하지 못하는 친구가 이 집을 짓고 집에다가 침대를 셋업하는 날 정말 박수치면서 카톤다 부룬지가 좋으신 하나님을 그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래고, 앤드류의 입술이 열리는 거 보고 사람들이 놀랬고, 그리고 앤드류 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가 앤드류 집 앞에서 나무 밑에서 사람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정교회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축복의 집 가족 중에서 맨 마지막에 12번째 가족인데요. 12번째로 지은 우리 데이비스 집인데, 왜 데이비스 집을 소개하냐면, 너무 가슴 아프게 데이비스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정말 이제 12살로 12번째 집이었지만 12살짜리 아이였고 12년을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집을 지은 거는 작년 6월이었습니다. 딱 세상에 태어나서 6개월 동안을 집이라는 곳에서 살아보고 이 아이가 지난주 수요일 날 장례식을 했다고 저렇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들게 그곳에서 복음이 들어가고 정말 너무 늦게 가서 미안했고, 그곳에 지은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정말 6개월을 살고 갔다고 하니까 너무 미안했습니다. 부모는 없었고 할머니 집에서 키워졌고, 어머니 아버지는 벌써 우리 데이비스를 버리고 간 지가 벌써 어렸을 때였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 데이비스가, 제가 처음 이 집을 갔었을 때 데이비스는 늘 엉덩이로 움직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은 벌써 구멍이 나서 엉덩이는 훤히 다 들여다 보이고, 나중에 선교사님이 올 때 데이비스한테 바지 갖다 줄게 그렇게 약속하는데, 끝내는 제가 그 방문하기도 전에 데이비스가 지난주에 죽어서 이제 장례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슬퍼서 울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를, 그날 제가 시편 90편을 묵상했는데 시편 90편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솔직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시편 이 기자가 여기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참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괴로움을 당한 날수대로, 내가 고통받는 날수대로, 내가 환난을 당했던 날수대로,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했던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바로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저는 데이비스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12년을 고통했던 그 날수대로 데이비스를 12년을 기쁘게 해주세요. 그 이상을 기쁘게 해주세요. 그 시간을 다 하나님이 리커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마음을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갔던 만큼. 그러니 우리가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굶기를 여러 번 하고 핍박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당한,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 당한 어려움과 환난과 희생과 그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날수만큼 우리를 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이 순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마지막 신앙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우스 오브 블레싱은 지금 27개의 가정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시에 지금 가정교회가 지어져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 들어가는 지역은 저희가 이렇게 직접 휠체어를 가지고 이제 장애인들을 찾아갑니다. 이건 바로 아우리치 사역입니다.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ndi muna Uganda njagala nnyo Uganda ndi mwana wa kuno nze ndi mwana wa kuno nasomera wano nze nkolera wano ate ndizikibwa kuno yadde ebyala giwunya n'ebikubiruma It's my motherland I love Uganda waliwo olubuga n'ogwa mu kinnya enguudo za kuno eyo ye Uganda nze nengera okukola gw'olinda kunyaga oliba otya naye let's work together otemula otya omwana yadde tomuzaala oyo omwana wo naye let's love the children ng'oyagala okutema genda otema ebiku tulekewo Uganda let's save Uganda ndi muna Uganda njagala nnyo Uganda ndi mwana wa kuno nze ndi mwana wa kuno nasomera wano ndifumbirwa kuno nze ndizikibwa kuno I'm Uganda ndi mwana wa kuno nasomera kuno kati tweyise bulungi sirimu mwewale tetulaga wala negyetuva wala endima gy'ovuga temuva bakufa tetugenda wanyuma we have a future tusabire Uganda twagale Uganda tuzimbe Uganda 이렇게 많은 장애인들에게 아우리치로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전달되는 모든 장애인 휠체어 용품들은 이곳에 남가주에 있는 살럼 장애인들이 1년 동안 펀드레이징해서 보내는 바로 휠체어입니다.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보내는 휠체어를 바로 장애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기에 그들이 나름대로 정말 그 아프리카의 지역에 있는 그들이 이 휠체어 하나 없이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들이 이 지금 휠체어를 지금 2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피트 컨테이너로 지금 세 번째 오늘 또 한 대 컨테이너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냈던 휠체어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부한 자들 참 부끄럽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내는 사람들이 정말 거대한 어떤 기업인도 아니요 부유한 자도 아니요 그 장애인들이 이 휠체어를 보내서 또 아프리카에 있는 장애인들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우리치 사역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무릎으로 네 발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동물처럼 네 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우간다에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눈을 맞추려고 하면 제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같은 눈높이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습입니다. 제자의 발을 시키신 거 그리고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목숨까지 주신 거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희가 특수학교 건축을 시작을 했고 조금 전에 특수학교 건축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요. 우간다에는 특수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로 태어난 그 수많은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시작되는 학교가 지금 특수학교로 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수학교를 짓는단 말에 너무 놀라움을 금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 교육의 대상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들은 오히려 이게 정말 비소모적인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 중에서 프렌드십 빌리지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렌드십 빌리지는 그 가정 이 마을 안에 4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40가구 중에서 남편이 있는 가구는 딱 7가정. 나머지의 모든 가구는 남편이 없습니다. 싱글맘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에이즈 환자나 혹은 남편한테 버려진 여성들과 그의 자녀들 아니면 장애인들 그 우간다 전 지역에서 이
곳에 140채의 집을 지어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을 향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모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늘 찾아갔던 사람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소외된 자, 부모가 없는 고아, 아니면 싱글맘들,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안에, 한 마을 안에다 그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어떤 한 프로젝트에서 빌딩을 짓게 되면서 이렇게 마을을 만들어 놓게 됐는데, 문제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심각한 그 음식의 식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을에 그냥 부모 때문에 살아가는 저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년 재작년에 그곳에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안에 교회를 짓고 그 마을 안에 교회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그곳에 오늘도 정말 그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걸 제가 이른 아침에 봤는데요. 저희도 그곳에서 푸드뱅크로 아이들 급식을 아침과 점심을 하루에 200명 가까이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풍성한 음식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아이들이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거기서 느끼고, 그리고 저도 미국에서 이곳에서 살았지만 7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지만 저도 미국에서 줬던 위기라는 그 프로그램 가지고 아이들한테 우유를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곳에 가면 나도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텐데, 아니라 다를까 그곳에 가서 푸드뱅크를 만들게 되면서 푸드뱅크로 한 달에 한 번씩 그 특별히 음식이 가장 갈급한 가정에게 음식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를 파티를 했다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마을을 처음 2015년도에 갔을 때 정말 어느 누구 하나 떠드는 사람 없이 크리스마스 날 너무 적막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오늘이 25일인지 아닌 줄 알았어요. 정말 이 온 세상에 들썩거리는 이 날에 어찌해서 이 마을에 이렇게 적막하고 굴뚝에 연기 하나 나는 가정이 보기 드물고, 크리스마스는 우간다에서 대명절이에요. 모든 가족이 대이동을 하고 가장 귀한 치킨을 닭 한 마리를 잡아서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런데 닭 한 마리는커녕 정말 연기 나는 집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크리스마스에 작년 교회를 지으면서부터, 재작년 교회를 지으면서부터 크리스마스 날 소 한 마리씩을 잡아서 이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이 마을 안에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요번에도 이렇게 한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마을 주민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같은 축제로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는 정말 이 마을 안에 생기가 돌고 온기가 도는 마을이 됐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마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정말 가고 싶지도 않았던 그 마을에 언제부턴가 선교사가 찾아오고, 그 마을에 크리스마스 날이면 대형 파티가 열리고, 절대 파티를 할 수 없는 마을 안에 정말 이런 큰 축제를 하니까 사람들은 이 마을 안에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누군가가 이들의 손을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간다를 갔지만 실질적으로 우간다에 대단한 뭔가 큰 사역을 하러, 프로젝트를 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3명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나라를 갔을 때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가족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의 그 누구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고, 그리고 자식이 없는 또한 그 부모들에게 또한 자식이 되어주고 싶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간다 또한 미국 땅을 거쳐서 우간다 땅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우간다 땅을 오늘 하나님이 이 제단 위에 불러 올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목적과 뜻하심을 보면서 참 가슴이 떨립니다. 이른 아침에 일찍 나와서 주일 아침 홈리스 사역을 통해서 따뜻한 국한 그릇 나누는 그 나눔 속에서 그들은 분명 이 교회를 향해서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말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빛을 날려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땅에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지역 커뮤니티에 혹은 내 가정에 혹은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가 속한 그 어느 곳에서 복음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주셨던 너무 기쁨이 넘치는 감동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펠로십 교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은,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크리스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이 펠로십 교회를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려? 바로 20년 동안,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베풀어준 한 그릇의 밥 한 그릇을 받고 있는 그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대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했노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정말 이곳에 몇 년 전에까지 몰랐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정말 LA는 홈리스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걸을 때마다 미국에 와서 편리한 곳, 아니면 맛있는 음식점을 갈 수 있어서, 아니면 좋은 쇼핑몰을 갈 수 있어서 더 기쁜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가슴이 더 아픕니다. 솔직히 저는 쇼핑몰을 갈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구입할 수 있어서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 정말 이런 풍성함 가운데 그들의 손까지 하나님 미쳐주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간다 그 끝 골짜기까지 하나님의 손은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더 감동스럽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펠로십 교회,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미국 땅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저는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보내신 그 사명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마지막까지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보내신 그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 바울이 죽기 직전에 정말 자기 목이 잘리기 그 직전에 고백했던 그 말처럼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힘들지만 너희들에겐 유익하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울은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워진 교회들과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나는 너무 힘든데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머물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마지막 하나님의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돼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가장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